룻기 3장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믿음의 계획을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입니다. 근데 나오미에게 룻은 보통 며느리가 아니죠.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도 없는 상태인데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고마운 며느리입니다. 믿음의 며느리예요. 더군다나 매일 남의 밭에 나가 보리와 밀 이삭을 주워서 가난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있는 감사하고 대견한 며느리죠. 그러나 나오미가 룻을 볼 때 고마운 동시에 한편으로는 늘 미안하고 측은한 마음이 있죠. 앞길이 창창한 젊은 며느리인데 자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얘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미안하고 긍휼한 마음을 나오미가 룻에게 품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말은 매일 이삭을 주우니까 얼마나 힘드니 좀 쉬고 하자, 쉬어라 그 뜻이 아니고요. 그건 새로운 가정을 꾸며라 그런 의미입니다. 너도 이제 내 걱정하지 말고 믿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 네 살 길을 찾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꼭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는 오늘 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보리 타작을 하는 보아스의 숙소에 가서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라고 시킵니다. 이해하기 힘든 지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지시를 할까요?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일을 꾸미고 있을까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엄밀하게 가서 너 보아스를 유혹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민계를 쓰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아스를 우리의 친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연극부 나오고 있는 표현인데요. 또 9절에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라는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 이것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는 나오미의 믿음의 계획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인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우리 같이 잡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같이 잠자리에 듭시다 그 뜻이 아니고 에스겔 16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부의 지위를 신부될 자격이 없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신부의 지위를 주려고 결혼을 요청할 때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여자가 남자에게 부끄러운 청혼을 할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인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우리 같이 잡시다 그 뜻이 아니고 뭐예요? 나와 결혼해 주옵소서. 당신은 나의 친족이고 나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보고 나와 좀 결혼해 주세요라는 아주 간절하고도 완곡한
청혼의 표현이죠.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 기업 물을 제도에 근거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행동을 아주 조심스럽게 엄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보아스의 은혜로운 성품에 호소해서 가장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이 계획,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이 엄밀한 일들, 이것은 남자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자기를 책임지게 하려는 미인계의 엄흉한 관계가 아니죠. 또한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와 결혼하고 내게 아이를 낳아주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의무를 행하소서라는 의무감에 호소하는 딱딱한 어떤 요구도 아닙니다. 고엘, 기업물을 잘하는 이 제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그런 제도이지만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리고 많은 손실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예요. 기업 물러주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잃어버린 땅을 다 사주어야 하잖아요. 자기 돈으로. 자식을 낳아주어서 자기 호적으로 입적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친척의 아들로 입적시키고 그 가정을 위해서 모든 돈을 이렇게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싫으면 그냥 거부하면 그뿐입니다. 기업 물을 당사자가 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기 싫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재산을 그렇게 허비하기 싫다라고, 나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뿐이에요. 그것으로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식의 차가운 의무감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엄밀하게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을 꾸미는 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당당하게 낮에 가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기업을 물러주소서, 나에게 자식을 낳아서 당신의 책임을 다 이행해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거절하면 그뿐인 것 아니에요. 만약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아이고 뭐 되면 좋고 거절하면 그뿐이다라는 식으로 이 일을 진행했다면 이렇게 엄밀하게 밤중에 그것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진행시킬 필요가 없죠. 지금 나오미와 룻은 가장 진중하게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가 거절해도 서로 민망하지 않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가장 간절한 방식으로 당신은 꼭 나와 결혼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내게 결혼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꼭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에게 기업 물을 자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아주 간곡한 호소이고, 그걸 예의 바르게 진중하게 믿음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가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이 둘은 보아스가 베푸는 그 은혜로 추수기간 내내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입을 것과 신변을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3장은요, 추수가 끝나는 기간이에요. 보리를 타작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그 이삭을 주워서 넘치도록 먹고 살았습니다. 보아스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죠. 추수 기간이 끝이 났다는 것은
보아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중단되는 위기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이제 다가온 거죠. 그것을 아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은혜에 자신의 삶을 가장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아스여, 지금까지 당신이 은혜의 날개를 펴서 비천한 이방 여인인 나와 나의 시어머니를 먹이고 신변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었습니다. 나와 시어머니는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당신이 계속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지 아니하면 나와 시어머니는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추수가 끝났다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인 그리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 당신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호소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이것은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 여호와의 날개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라고 할 때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라는 것에서 입증이 돼요. 카나프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할 때 이 날개도 카나프라는 단어이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할 때 옷자락도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그 은혜 아래, 보아스의 은혜 아래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간곡하게 계속 그 은혜가 자신에게 이렇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나와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호소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이 하는 이 행동이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이 계획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도 계속 그리고 매일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나오미와 룻의 자세로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양식처럼 허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은혜에 근거한, 은혜에 존재한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은혜 아니면 자신들의 삶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계속 그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호소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믿음으로 계속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계획, 믿음의 행동, 믿음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수행해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최대한 간절하게.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죠. 자녀된 권리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된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때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건 차가운 하나님의 의무감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책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은요, 의무감이 아니고 긍휼하심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호소하는 태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최대한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죠. 룻이 보아스에게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나갔어요. 하루 종일 일한 땀에 땀 냄새 나는 그런 옷을 그대로 입고 가부의 옷을 그대로 입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가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례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러 나가는 자가 은혜를 줄 상대방에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평소의 모습 그대로 나가서 아무런 가난한 마음 없이 간절한 마음 없이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건 얼마나 무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무례하면 안 되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녀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갈 때마다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돼요. 무례하면 안 돼요.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강림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결혼을 방불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체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셔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전에 그 은혜로 그들과 언약 백성을 맺기 전에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틀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죠. 너희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경계를 정하여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은혜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실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마땅한 준비를 시키셨다고요. 그 준비가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합당하도록 겸손하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도대로 그렇게 은혜로 임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준비와 태도를 하나님은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참된 인생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요. 매일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은혜를 구하듯이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의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추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의입니다. 그거 없이 사모하는 마음 없이 간절한 마음 없이 가난한 마음 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없이 옷을 갈아입는 그런 겸손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무작정 나아가는 것은 정말 무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합당한 준비를 하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 청혼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라고 칭찬했죠. 11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죠. 12절 13절에는요.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거부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네게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젊은 여자 룻이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믿음의 가문이라는 기업을 잇기 위해서 늙은 남자인 자신에게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청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는 룻의 그런 행동을 헤세드, 인애라고 했습니다. 너의 처음 인애가, 너의 지금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구나라고 칭찬해 주었죠. 보아스는 알았어요. 룻의 이 행동이 자신에게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아니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보아스에게 인애를 기대하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간절한 믿음의 행동임을 알았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했습니다. 룻을 안심시켰고 룻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해 주죠.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이죠.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 있으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했잖아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즉시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보다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워낙 우리의 삶에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최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이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나아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구하는 그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은 도무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어질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그 은총의 날개로 나를 덮으셔서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문제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풀 수 없는 수많은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많은 경우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자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초조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불안해하시고 염려하는 그 문제를 나오미와 룻처럼 보아스에게 믿음으로 요청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추수의 기간이 끝났잖아요. 이제 타작하는 시기잖아요. 보아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중단되는 시기이잖아요. 미래가 불안한 시기이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믿음의 백성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나아가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당신의 은총의 옷자락으로 예정된 나를 덮어주옵소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나서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의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불안으로부터 안식하십시오.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쉬게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당신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예요.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겸손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